자, 안녕하세요. 민속학자 재석당 장승범 만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신격과 우리가 황해도꾼만의 신격, 또 신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작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신격과 그리고 우리가 늘 다른 종교, 기성 종교인 분들한테 지탄받고 종교가 아니다 라고 지탄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무속은 신관이 없다. 그래서 무교라고 할 수 없고 그러므로 그냥 어떤 민속의 어떤 하나 일종이고 일반 대중들이 여기는 어떤 기층 신앙의 하나다. 그래서 무속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의 신관은 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10년이나 20년 되신 후에 어떤 학자가 와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와서 무속의 신관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 하는지요? 자, 신격이라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봐야 되겠어요. 신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무슨 자격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자격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신으로서의 자격이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격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이름과 특정한 직능을 갖추는 것, 이게 신격이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신으로서 내가 군림되고 제자의 몸주로서 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격이 있어야 돼요. 신격이란 특정한 이름, 그걸 명패라고 하죠. 흔히들. 그런 명패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런 직능을 갖추는 것, 이걸 갖춰야 신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죠. 이름도 없고 특별한 직능이 없는 그거는 신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구신, 수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신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특정한 이름과 직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은 오해 또는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또는 무언가 신을 찾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산에 가서 산신령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렸죠. 산신령이라는 거는 아주 불특정한 산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얘기해요? 구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즉, 산, 보세요. 산 플러스 신 플러스 령 이렇게 되죠. 이거 합쳐서 뭐가 돼요? 산신령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 산에 산신이 어떤 산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산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태백산에 갔는데 그냥 태백산에 산신령님 그러면 아마 싫어할 거예요. 태백산 산신이라 해야 정말 그 산신이 되돌아보겠죠. 여러분들 쉬운 예로 우리가 연차가 있는 분들한테 아줌마 아저씨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아줌마 또는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아마 내가 그 정도 연배면 나를 부르나 하고 뒤돌아볼 거예요. 그쵸?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아니야. 그러면 또 좀 있다가 또 그 아이의 목소리로 아줌마 또는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이번엔 여러분들 뒤돌아볼 겁니까? 아마도 안 보겠죠. 그쵸? 왜?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신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산신령님 산에 가서 사랑 대신 사랑 대신 개소리 막 맨날 외쳐. 신이 응답을 합니까? 처음에는 응답해요.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두 번, 세 번 가서 자꾸 사랑 대신 산신령님 이러면 대답 안 합니다. 왜? 본인을 부르는 것이 아닌 걸 이제는 신도 알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이고 산신령님 이러면 안 돼요. 특정한
마찬가지로 신격을 우리가 갖췄다면 그 신격을 갖춘 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특정한 이름을 우리가 자꾸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신이 응답을 하죠. 아, 선생님 뭐 기도하는데 신에서 답이 없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자심하다 기도하고 인식 기도하고 하는데 신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당연하지.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한 거야. 아니 신을 부르지도 않는데 자네 같으면 대답하겠어? 나도 나 같아도 안 돌아봐. 신의 특정한 이름이 있는데 그 특정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맨날 개똥이 새똥이 찾으니까 신에서 당연히 열받죠. 이해가십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연구되고 조사되고 발표된 논문들의 대부분이 이 산신령을 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 어느 종교 체계도요 이런 말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기성 종교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도 그러죠. 예? 여러분 교회 다녀봤어요? 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녀봤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죠. 또 요즘에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죠. 뭐 누가 구신 들렸는데 그 신부님이 탁 하면서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게 바로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때 그 신이 정확하게 직능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도하면서 내가 신도 이름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그 신한테 직능을 발휘하고 나한테 소통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 개소리 하는 거예요 서로 각자. 아유 써. 아셨죠? 예? 즉 뭐냐면 신과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영은 영이고 신은 신이죠. 근데 우리 신령이라고 그래요. 자꾸 신령. 예? 신과 영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신은 신이라고 할 때 반드시 자격을 갖춘 어떤 특정한 이름과 특정한 직능을 가진 게 신이고 그런 능력, 그런 이름을 갖지 않는 건 신이 아니야. 개벽다구지. 이해가시죠? 그 조상을 뭐라 그래요?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조상을 영이라고 하죠. 홀령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영과 신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북신령에 뭐 이북꽃 우리가 황해덕구 강이니까 또 삼천포로 빠졌네. 우리 그럼 도대체 이북신령의 특징이 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뭐 신은 다 똑같지 않냐? 똑같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거 똑같다는 말은 뭐예요? 자연신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신, 산의 신, 그 다음에 물의 신은 똑같아요. 그건 어느 죄잖아. 누구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직능을 가진 직능신이라고 하는데 직능신의 개념에서 이북신령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특별한 장군님들, 특별한 신장님들은 뭐예요? 직능신이죠. 그런 직능신을 가지고 있는 게 이북신의 신령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타가 있죠?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워야 되겠네요. 이북신의 특징이죠. 그게 아니라 이북신격의 특징 이렇게 돼야죠. 이제 이해 가셨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북신령의 특징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신과 구신들의 특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북신격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북에서 모셔지는 신들은 이러이런 어떤 직능과 이런 특정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비근한 예로 이북신을 모셨다는데 어떤 제자가 산에 가서 말문을 트는데 누가 오셨냐? 그랬더니 별상장군이요! 이러겠어요. 아유, 썩. 여러분, 별상장군이 누구죠? 별상장군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별상마마 비슷한 별상장군인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별상장군은 이북신은 취급하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죠. 왜?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황해도 이북굿이 보통 우리 그 이북굿이 발생한 그 기초를 보면요. 고려시대 때 완벽해집니다. 그런데 별상장군은 누굽니까? 흔히 말하는 뒤주대왕.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 뒤주에서 뭐랄까요? 억지 죽음을 하신 그 양반을 얘기해요. 그 조선조의 임금이죠. 왕세자고. 그런데 이북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 별상장군이 우리한테 오면 안 돼요. 이북신에서는. 이해 가시죠? 원래 따지면, 원으로 따지면 별상장군이 오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신들이 와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남쪽에서 신을 받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줄기에 따라서 신을 모시니까 별상장군이 왔다고 해서 내가 뭐라 하지 않는데 일단 우리가 참고해 보자고요. 그 이야기는 제자의 신격 하강 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잘 나눠보죠. 이북 신격의 특징은 첫째는요. 각 거리마다 모시는 신과 몸주신이 달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모시는 몸주신과 거리에서 모셔지는 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판에서 본인 몸주신들을 놀리는 거리가 따로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제거리라고 하기도 하고 성수거리라고 하기도 하죠. 내가 모신 신은 별도로 따로 놀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리가 별도로 있죠. 그것이 이북굿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북굿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곳과 다르게 일월맞이를 즉 천신을 모시는 거리가 없어요. 1월을 모시는 거리가 없지요. 1월을 모시는 거리는 언제 합니까? 그 제자의 진저, 즉 신사맞이 때만 모시죠. 그 이전에는 모시지 않아요. 일반 제수굿에서 1월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굿에서는 천국맞이 또는 또 뭐라 하더라. 하여튼 이렇게 자꾸 천신들을 자꾸 모셔서 놀지요. 물론 우리는 칠성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칠성거리는 칠성이라는 별을 모시는 거죠. 해와 달을 모시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이북신격의 특징은 중요한 건 거리에서 모셔지는 신과 본인 몸주신을 별도로 놀리고 있다. 모셔지는 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한테 신격 하강은 아무렇게나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신격을 신이 하강할 때 반드시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거기에는 6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신과 하늘, 또 산, 물 이렇게 자연신 있죠. 그런 자연신과 지역신, 어떤 특정한 지역신이 구분돼서 하강을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신은 그 인구자가 어디에 살았던 어느 지역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연신은 하강을 해요. 그런데 이 지역신은요, 내가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다. 만약에 그러면 지역신으로 하강할 때 태백산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태백산은 경상도의 주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이 오는 거지 엉뚱한 지역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연신과 지역신이 구분돼서 하강한다. 이게 두 번째는 유사성격 또는 유사직능을 가진 신들은 무리를 져서 같이 하강해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예,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신을 백마장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백마장군에 관계된 신들이 같이 하강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백자라는 하얀 말을 타고 왔다 해서 백마장군인데, 그럼 흰 것, 하얀 것, 밝은 것, 이런 신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요? 1월 성신이 오면 누가 또 와야 되죠? 1월 선녀가 와야죠. 또 그러면 백마장군이 오겠죠. 그러면 대신은 누가 와요? 네, 1월 불사 대신이 오는 거죠. 이렇게 같은 유사 성격, 유사 직능을 가지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무리를 져서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또 유사 성격의 신들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그 직능에 대해서 서로 노타치, 서로 관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내가 하늘신이니까 땅의 신한테 자꾸 간섭하고 노노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늘의 신은 하늘의 신으로서의 일만 하고 산에 있는 신은 산의 신으로서의 일만 하는 거죠. 즉 산신이 하는 것을 천신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자, 네 번째로는 그 신을 받는 사람의 조상 내력과 살아온 삶의 양상에 따라서 신이 하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조상 내력이 만약에 조상에서 조상님들은 보통 신장이나 대신으로 하강을 하시는데, 만약에 살아생전에 주태백이 혹시 말해서 술만 그렇게 드시다가 죽었어요. 신으로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벌여야 돼요? 그 조상이 그 직능과 관계된 일을 했다가 죽어서 나중에 신으로 올 때 그 직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우리 제자가 살아온 양상하고 관계됐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예요. 내가 부산에 삽니다. 또 내 부모도 부산 사람이고, 그런데 이 제자가 어느 날 자기가 누가 왔냐고 물어보니까 최영장군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네, 틀렸죠. 최영장군이 부산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삶의 양식하고 관계있어요. 신이 올 때. 엉뚱한 신이 오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군산 사람이에요. 만약에 군산 사람인데 동해 용왕이 올까요? 네, 오지 않겠죠. 서해 용왕이 오면 서해 용왕이 와야지 동해 용왕이 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동해 바다에서 말문 연다고 산산 돌 때 기도하니까 용왕님이 쫙 오셨어요. 누가 왔냐? 그랬더니 당연한 듯이 말이야. 동해 용왕이 오셨어요. 개소리죠, 개소리. 올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는 동해 용왕하고 연이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즉, 제자의 삶의 양상에 맞춰서 신이 하강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 여러분들 셋이 학습적인 얘기인데, 세시풍속이나 가정신앙에 나타나는 신들은 이 신으로서 자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신앙의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성주신, 또 우리 부하군 조왕신, 또 문밖에 대문의 신들, 이런 신들은 몸지신으로 자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신들은 그냥 구판에서 놀리고 마는 신들이에요. 이 가정신앙에서 나타나는 신들은 우리네 만신의 어떤 신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제자가 산에서 말 못했는데 누가 오셨냐? 그랬더니 성주님이 오셨어요. 도대체 이 성주가 누구란 말이에요? 어느 집 성주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신이 하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성격, 또 여러분의 지식 수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살아온
어떤 성향들에 맞춰서 신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식하면 신도 무식한 거에 맞춰서 와요. 여러분들이 좀 유식하다 그러면 신도 좀 유식하게 오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집탱이다 그러면 신도 고집스럽게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일자 무식해. 공부한 적이 없어.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자가. 그런데 신이 와가지고 굶은 할아버지가 왔네 해가지고 한자로 막 그냥 휘갈겨서 제자한테 무언가 알려줄까요? 아니죠.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 제자가 가장 잘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것이 신의 어떤 신격이 하강하는 신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성질을 고약하면요, 신도 고약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합니다. 말문 이팜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팜을 열기 위해서 뭐 허죽굿을 하거나 또는 뭐 산을 순례를 할 때 그 제자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신이 오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행위라든지 그 말뽐새를 딱 보면 이 제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나와요. 이해가시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고스톱 치면 그 사람 성격 나온다고 하듯이 신이 오는 모습을 보면 이 제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 제자의 성향이 어떻고 이 제자의 성품이 어떻겠구나. 금방 드러납니다. 이해가셨죠? 네. 이렇게 신의 하강에는요 반드시 신격 하강의 원리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특정한 이름과 직능을 갖추는 것 자체, 그걸 신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으로서 좌정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조상신이 문제인데요. 조상신이 하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나 뭐 조상신으로 하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얘기했죠. 살아생전에 우리가 어떤 직능신으로서의 갖춰야 할 직업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돌아가셔서 그 신으로 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산에서 약초 캐고 그 약초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료하고 그랬던 분이 이 다음에 죽어서 조상신으로 올 때 뭐로 와요? 약사신이랑 뭐 관계된 신으로 오시겠죠. 이렇게 그 직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조상신으로 오는데 4대 이상의 조상신은 신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제자들 가끔 내림국 가보면 그러죠. 누가 오셨냐? 그랬더니 누가 왔다 이거야. 그래서 어느 부리에서 왔냐? 아니 도대체 어느 부리에서 왔냐는 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친가부리에서 왔냐 외가부리에서 왔냐 그런 물으면 외가부리에서 왔어요. 뭐 친가부리에서 왔어요. 거기까지 좋아. 그래 몇 대 조상이 왔냐? 그랬더니 뭐 7대 조상이요. 뭐 10대 조상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 가끔 보셨죠?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제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우리 굶은 할아버지 7대 조 할아버지가 왔는데 잘못 받은 거죠. 다시 받으세요. 그런 경우는. 또 내린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가 있거든. 제발 좀 선생님들 그 좀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하고 뭐 잘했다 박수 치지 말고 좀 아니라고 다시 받으라고 좀 제발 좀 해줘요. 제발. 그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나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7대 조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얼굴도 모르고 나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조상이야. 7대 조상. 근데 뭐 그런 조상이 어떻게 뭐 그런 할아버지로 오냐고. 근데 그런 놈 있으면 확 족보 확 뒤져가지고 진짜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뭐였는지 한번 밝혀내고 싶어 진짜. 닭보록 날 일을 뭐 7대가 오고 9대가 와요. 그런 거 아니고 나로부터 4대 여러분 제자로부터 고조 할아버지까지가 4대예요. 그 할아버지 이하로 오는 거지 조상신이. 그 우상은 구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조상은 구조상과 신조상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구조상과 신조상을 구분하는 거는 4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4대. 4대. 그러면 4대면 아버지,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나의 신조상이야. 신조상만 조상신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 위에 구조상은 그 나하고 피가 안 섞였어. 예? 피가 안 섞였는데 뭐 조상으로 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 신격 하강에서 우리가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거 다음 신과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으로서 자정하는 데는 반드시 특정한 자격을 갖추고 온다. 그것이 하나의 특정한 이름과 직능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북구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내 몸주신을 따로 놀리는 성숙거리가 있다. 네. 다른 구세 가보면 그러죠. 그런 몸주를 놀리는 거리가 없다 보니까 뭐해요? 그냥 동자 옷 입혀서 놀리고, 그냥 그 선녀 옷 입혀서 놀리고, 또 어떨 때는 좀 괜찮으면 대신복 입혀서 놀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우리 다른 국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격 하강의 원리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의 성격, 성향, 지식 수준에 맞춰서 신이 하강한다. 또 그 제자의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양식, 살아온 삶을 기본으로 해서 신이 하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우리 제자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하는 우리 민속학자 재석장 장순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오늘 못한 거 우리 신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